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참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들 가운데 참 놀라운 기적,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건 정말 놀랍다 할 만한 그런 기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주시고 병자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지만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참 인상 깊은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의 예수님을 보는 그 시선이 달라져서 예수님을 향한 반응이 달라져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는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자녀들을 다시 찾아 그들을 죄에서 건져주고 그들을 구원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초자연적인 이 이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어떤 왕입니까? 자기들을 구원해 줄, 이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이 아니라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추앙하고자 한 거죠.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러한 그들의 마음과 움직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그 환경을 그냥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가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은 그 기적, 그 혜택을 경험한 사람들의 정말 열렬한 환호와 그 폭발적인 반응을 뒤로 한 채 그 즉시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그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환호하고 여러분들을 좋아해 주는 그 자리, 그 순간, 그 장소에서 즉시로 떠날
그런 마음이 금방 들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들이 나를 환호해줘서 그들에게 내 마음을 뺏겼다가 아니라 그 환호, 그 지지, 그 열렬함을 조금은 더 누리고 싶다. 그들과 조금은 더 함께하고 싶다. 뭐 그들과 신앙 얘기, 믿음 얘기하면서 그들과 좀 더 함께하고 싶다. 이런 정도의 생각은 누구에게나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환호와 열렬한 그 반응 속에 예수님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 어떤 화려하고 좋은 그 상황이 우리에게는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 좋지 않은, 오히려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 사람들로부터 환호받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이,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진정한 삶의 목적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대중의 인기 가운데 살아가는 것,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나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좋아해주는, 나를 지지해주는, 나와 함께해주는 그들 때문에 내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분명한 삶의 목적, 삶의 뜻을 향해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삶의 목적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나 교회에서 섬김 아니면 봉사하는 그 목적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거나 그런 것을 위함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억울하게 내가 욕을 먹는 상황, 심지어는 내가 박해받는 상황, 심지어는 내가 핍박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그 뜻대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승리와 성공의 자리에 우리가 도취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이미 지난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위한 그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 삶,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사람들 앞에 서는 그것 때문에 내 시선, 내 믿음을 빼앗길까 봐 믿음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 삶, 나는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를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어떤 세상의 시선, 세상의 인기, 세상의 환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이러한 약한 부분을 아셨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예수님이 행한 그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많이 놀랍고 많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을 연호하며 예수님 앞에 환호와 열렬한 반응을 보냈을 텐데,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스승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나 이런 선생님의 제자야 라는 이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보다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내가 뭔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 같고 뭔가 좀 더 대단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이 제자들은 틈만 나면 뭐합니까?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네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 거니 좌편에 앉을 거니 이런 걸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이런 약함을 아셨단 말이에요. 군중의 환호성에 취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 이 땅의 구원과 이 땅의 부흥을 세워 만들어 가시기 위함인데, 그 군중의 환호, 그 군중의 반응, 이런 것들에 그들이 취하면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이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로 즉시 건너가게 하셨고, 예수님이 건너가라고 하시니 제자들은 어쩌면 가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더더군다나 이 자리, 이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가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함께 안 가고 이들만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좀 더 머물고 싶은데, 좀 더 자기들과 예수님을 좋아해주는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자기들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저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해가 저물 무렵이 됐고 바다를 가운데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역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바다 가운데서 조금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바다 한복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밤 사경까지 바다와 싸워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 바다 건너편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역풍이 부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냐면요, 우리가 때로는 순종해도 오늘 말씀에처럼 역풍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데,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도 우리의 삶의 힘듦과 어려움과 문제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다 위를 분 역풍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진짜가 이기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이기기 때문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진짜 믿음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19절 말씀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무런 고난도 만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고난도 허락하시고 고통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의인에게 고난은 많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 세상을 보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고난을 만납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실 거라는 그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 약속과 이 믿음이 없으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뭡니까? 그들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그들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고, 우리는 힘드니까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 믿음,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에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으며, 그 시간에 차라리 나가서 고난을 위해, 힘듦을 위해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나가서 씨름하고 부딪히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약속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가만 보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셨어요. 양영주 너 이리 와,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러놓고 우리를 어디로 지나가게 하십니까? 때로는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때로는 강을 건너게 하시고, 때로는 불 가운데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거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만 그렇게 지나가게 하시지만 우리에겐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도 그 강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니 타지도 않고 사르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뭐 물과 불 같은 그러한 다양한 종류의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가만 보면요, 자 47절 48절 말씀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말씀을 보면 자, 예수님이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걸요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한 절 안에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냐면요, 해가 저물매, 해가 저무는 시간, 이 유대인들은요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 봤을 때 대략 오후 6시쯤이 되면 해가 저무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6시부터 3시간씩 나눠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6시부터 1경은 몇 시까지입니까? 밤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 그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4경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인 거예요. 자, 이들이 해가 저물 때쯤 배를 타고 나갔는데 지금 몇 시간 동안 노를 젓고 있습니까? 지금 새벽 3시간 넘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새벽 3시간 넘는 그 시간까지 적어도 지금 한 7시간, 8시간 이상을 지금 바닷속에서 바람과 씨름하며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힘듦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죠. 이미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절대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 제자들의 힘듦을 예수님이 보셨단 말이에요. 봤는데 그럼 빨리 가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봤으면 빨리 가서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밤 사경이 될 때까지 그들을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기다리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떠한 의도가 있어서,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너희들은 좀 힘들어야 돼, 너희들은 좀 어려워야 돼, 너희들은 고생 좀 해봐야 돼, 예수님이 이런 마음 가지고 팔짱 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로 하여금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자기들의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 의도. 제자들은 만약에, 자, 이번엔 제자들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역풍이 계속 불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가지가 않아요. 한 7, 8시간째 지금 배에서 바람과 씨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요, 정말 깜깜한 시간이에요. 잘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가로등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등대가 잘 발달되어 있었겠습니까? 그 바다 가운데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칠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칠흑 같은 그 바다 한복판에서 제자들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52절을 보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 말씀의 사건은 어떤 사건 직후에 이루어진 겁니까?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전날 대략 오후 시간쯤이겠죠. 해질 무렵에 이들이 배를 타고 떠났으니까 오후 시간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른 남자만 5,000명이 모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셨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자, 왕으로 추대하자,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제자들도 그 자리에서 그 기적, 예수님의 놀라움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냥 목격만 했습니까?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줬습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줬습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보리떡 5개를 해봐야 얼만큼일까요? 한 요만큼이나 될까요? 요만큼이란 말이에요. 요만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는데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도 어린 소년이 먹는 물고기니 그것에 잡히는 물고기가 월적 같은 그런 큰 물고기겠습니까? 그냥 손바닥만한 물고기겠죠. 그런 물고기로 조금 나눠주면 없을 것 같은데 5,000명을 나눠주고,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어른 남자만 5,000명이니 그곳에 모여있던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 이 수를 다 합하면 대략 한 2만 명쯤 됐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러면 2만 명쯤에게 나눠주려면 여러분들 밥을 하면, 여러분들 밥 2만 공기 본 적 있으세요? 밥 한 공기씩만 나눠줘도 2만 공기면요, 가끔은 저희 교회 큰 밥솥 있잖아요. 거기에 밥이 그득하면 와, 이 밥을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을까? 이 밥을 누가 다 먹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면요, 요만큼 있는 그 보리떡 5개, 그것보다도 더 안 되는 물고기 2마리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제자들의 손을 거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제자들에게 잊지 못할 그런 경험이고 기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다에서 바람과 싸우다 보니까 이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이란 건요, 유동적입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옥토처럼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도 있어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인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때로는요,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요, 도저히 말씀이 자랄 만한 틈이 안 나는, 내 삶이 너무 바쁘든지 너무 분주하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만한 그런 여력이 없을 때도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한계를 깨달아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자기 몫의 유산을 아버지에게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단 말이에요. 탕자가 언제 돌아옵니까? 그렇죠. 다 떨어져가지고 나 이렇게 못 살 것 같은데, 난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아버지 밑에서 살 때가 좋았는데, 아버지 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도 많은데 차라리 내가 아버지 밑에 그런 사람으로 돌아가자.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거. 탕자도 나름대로 집을 나가기 전에 머리를 얼마나 굴렸을까요?
내가 이거 가지고 나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재밌게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 안 해보고 그냥 무작정 나갔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잘할 수 있어서 나갔지만 막상 나가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맡기신 건데, 그게 마치 내 것이고 내가 이것으로 뭔가 할 수 있고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이걸 빨리 깨달아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이 고통받는 순간에 순식간에 오셔가지고 고통받자마자 힘들지? 바람 불지?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이 바람 안 불게 해줄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제자들이 철저하게 자기의 한계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이 한계를 느낄 때까지 그들을 내버려 두셨지만 끝내 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 시련의 바람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오늘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렀다 이런 내용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다 이런 데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자기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두려움 속에 머물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49절부터 51절까지 말씀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바람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무뎌지니까 누구도 못 알아봅니까?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뎌지면요, 예수님의 임재가 믿어지지 않게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착각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이미 과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많이 역사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면서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죠.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합니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났어요. 하나님한테 구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시지 않을까? 물 없을 때 물 달라고 했더니 물 줬고, 먹을 거 없을 때 만나 주셨고, 또 만나 싫다고 그렇게 했더니 메추라기도 주셨고,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모르니까요.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요. 깨닫지 못하고 상황만 바라보면요, 환경만 바라보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만 매몰되어 있으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도 유령이다, 무섭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삶의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풍랑만 바라보면, 풍랑과 같은 상황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돌처럼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함에 빠져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안에는요, 참 많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의 곁에 항상 있다.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다 알고 있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타고 있는 그 배에 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람이 언제 불었냐는 듯이 그 바람이 잠잠해지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내어드리면 우리가 처한 현실의 풍랑도 잔잔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주님이 임재하셨기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진짜 믿음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것을 진짜 믿음으로 이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내 삶 가운데 좀 풍랑 분다고 그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크게 볼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모든 두려움 이기고 그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삶의 자리,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